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5살짜리 아이도 걱정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사람도 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취업 걱정이 있고 취업하고 나면 사실 다음 걱정이 또 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진 신랑감과 사랑해서 결혼을 앞둔 신부도 행복해서 부러울 것만 같은 그러한 신부도 자기 결정이 잘못됐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로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걱정도 있고 성경은 세상 근심, 세상 걱정 그런 좋지 않은 근심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7 부족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거인족들입니다. 큰 사람은 3m 가까이 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300년이 지난 사울 시대 때까지 칼조차 변변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칼은 겨우 왕과 왕의 아들만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것과 비하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력함이죠. 유목과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룬 곳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스렸으며 율법을 수령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사람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와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자격을 가졌던 강력한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40년간 유일하게 가장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 앞에 서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를 듣게 됩니다. 예언적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들려주는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모세의 죽음이나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진 여수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적 경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꼭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노래가 단비처럼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선언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하늘과 땅, 즉 피조세계 전체가 들어야 할 이유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직접 간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위엄 있고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어서 그 위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에 적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생명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신들 없이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그들을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꿀과 기름으로 먹이시고 기름진 목장에서 키운 염소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우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찌고 기름지고 비대해졌으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입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세상 복을 듬뿍 주셔서 잘 살게 해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찰 것이라고 하십니다. 살찌고 비대해지자 고집이 세져서 구원자이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수르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광스럽고 시적인 명칭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예언적 완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하 월세 건물에서 개척시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주셔서 번듯한 교회 건물도 짓고 부교역자도 여럿인 교회가 되게 하셨더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처세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묻지 않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만일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양식과 수입은 풍족하고 건강하며 날씨는 더없이 좋고 요새처럼 말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추억과 덕담과 미래의 꿈을 얘기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더 즐겁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로 가득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그곳에서 이 좋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관한 간절함이 들어갈 자리는 무척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까맣게 잊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전에 알지 못했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조와 가치관이 매스컴과 SNS를 통해서 유행할 때마다 그것을 쫓느라고 거룩한 삶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공 방식이나 행복을 위한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를 사서 읽고 적용하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점점 더 이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신학교에서 인기 과목이 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실용신학이 경영학, 경제학, 인간관계학, 심리학, 윤리학, 제왕학 같은 세상 학문의 최신 이론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대신에 스펙이나 자기의 능력을 신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불신자보다 더 잘 풀려야 되고 더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자꾸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실제로는 마귀에게 제사 드릴 것입니다. 원하는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불 11조를 드려보라고 가르치고 아멘 하면서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더 가관인 것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렇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목회자는 그 간증을 독려하고 신자들은 박수치면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연 은혜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야바이꾼 짓을 하면서 은혜를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추악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더러운 범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이 버젓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보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18절은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을 찌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기서 상관하지 않았다는 말은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며 잊어버리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잊어버리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름짐에 취해서 기름지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기 원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신자에게는 근심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네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신자의 현재 모습은 신자가 마음으로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영화의 스크린과 같습니다. 현재 내 모습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진실로 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스크린이라는 말입니다. 행위나 정성을 통해서 사람은 겉모습도 또 습관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과 인격의 변화는 마음이 참으로 원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시는 분입니다. 몸은 비록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가인의 제사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이제 기름진 여수론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시듯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거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수론이 기름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자 여호와께서 얼굴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지 않고 변절하는 세대를 분노로 징계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분노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삼으시려고 택하셨기에 그들이 자신의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자녀인 신자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라고 분노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랑의 메인 셈입니다. 27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대적들의 손을 빌려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더라도 대적들이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긴 것으로 착각하게 될까 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고서야 어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6절에 이르면 사랑의 매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력해서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다는 말씀은 너무나 황폐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갇힌 자도 노인자도 없을 정도로 아예 사람조차도 살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황폐해진 그런 상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 자력으로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시체와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속죄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참 교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 자기 백성 여수run이 기름짐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노래로 거듭해서 훈계하고 경고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외침도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분노의 징계로 경고하시는 말씀에는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당연한 줄 알고 불평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듯이 우리도 주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 어렵지 않게 믿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보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롭고 기름진 현실이 우리 신앙에 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왔고 우리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기쁨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소한 일에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평화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풍요로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신자가 참으로 걱정하고 두려워야 할 일은 가난도, 진학도, 취직도, 결혼도, 질병도, 박해도, 죽음도 아니고 부교노움 때문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먹이고 자라게 하신 복에 감사하며 영생을 위한 거룩한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서 참되고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여수run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여수run이 기름져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며 하나님을 찾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듯이 우리의 기업도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영과 이성의 신을 따르는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참된 복음의 말씀을 분별하여 따르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얻은 구원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